누가복음 6장 39절,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인도자가 됩시다. 믿음의 인도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말씀도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 41절 같은 경우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뭐 특별히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해석이 없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 가운데서 하늘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뭐 묻은 개가 뭐 한다 그러지 말라는 것처럼 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신앙 믿음이 어떤 인도자잖아요. 인도자 비유로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고 할 때 그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면은 거기까지 그런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뒤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은 외식이라는 그런 단어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특별히 이제 바리사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 인도자라고
그들이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사실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말씀들이 그냥 윤리 도덕으로만 다가온다. 팔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팔복이라는 것도. 지금 팔복에 관한 이것도 물론 마태복음을 치면 팔복과 관련된 그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거를 우리는 복음보다도 복음이 아닌 어떤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이렇게 참 살기는 뭐 참 힘든데 뭐 그런 차원 윤리 도덕적으로 봤지 이것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란 것이 복음이 뭔지가 명확하게 되지 않을 때 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39절에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오늘 39절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뒤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속에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좋은 나무의 결국은 제가 내일 주일에도 이거 관련해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물론 은혜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사실 요즘 전하는 은혜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 모든 최고의 정점 그 정점의 그 은혜에 대해서 거기에 핵심을 맞추고 있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사실 어떤 더 큰 부분이 있죠. 거기까지 가게 하는 모든 과정 마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어느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으로 볼 때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그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선행하는 은혜, 확신하는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런 모든 그런 과정들, 그 과정들 중에 특별히 뭐 복음이라고 할 때는 복음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칭의의 은혜, 뭐 성화의 은혜 그러한 부분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은혜라고 할 때는 그 전부터 전 단계 그 복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 그것을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인도할 수 있느냐 결국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 믿음이 결국 눈을 뜨는 것 결국은 뭐냐면 그 이전의 전 단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이끄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복음은 다 완성됐지만 사람들이 모두가 이 복음을 완전한 이 복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고 하는데 이 단순한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을 모두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랬어요. 왜? 줘봤자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복음은 뭐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나 그들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것이 복음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됐던 3대 그 구호 같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구호를 그 모토를 이 개신교가 그걸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모든 그 과정에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최종적으로 그분에게 있어서 마틴 루터로 본다면 신부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그 신부를 포기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카톨릭의 그 잘못된 말했던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그 구호 가운데 그가 깨달은 눈뜬 그 믿음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제가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최근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은 마틴으로 친다면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하지만 은혜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지금 계속 은혜에 대한 부분을 전했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은혜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그 마틴 루터 개인이 깨닫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까지, 그 진리에 서기까지, 그 눈을 뜨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도 볼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눈이 뜨인 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그의 개인에 있어서, 먼저는 그가 하나님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 앞에서 배상받아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심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거를 마틴 루터는 자기의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 사건을 율법적인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 그게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들은 참 가운데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진리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가 말하는 복음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거기를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 다른 마태는 7장 6절로 말하면 그게 준비가, 이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됐던 거죠.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팔복 중에 네 가지는 이 복음의 원인이 그 내용 자체가 우리 편에서는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복이라고 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은혜 안에, 진짜 은혜 안에 들어온 건 뭡니까? 그 마지막 뒤에 나오는 그 열매. 물론 결과적으로 이 8가지는 계속 사이클로 돈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자라가려면 우리 속에는 늘 우리 속에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은혜 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어떤 면에 있었든 간에 나는 다 됐어 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은 뭡니까? 자라가는 구원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이 끝날까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이 전했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 설교에서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이에요. 그 생명 자체는 완전하지만 자라감에 있어서 그 완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거기엔 자라남의 어떤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결국 예수님이 맹인이 누굽니까?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맹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고자 하는,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는 결과적인 맹인은 누굽니까? 이 최종적인 이 진리, 주님께서 완성하자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맹인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결국 은혜의 핵심은, 은혜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 단계부터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전 단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은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스포하는 것 같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누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안디옥에 가서도, 이방 지역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안디옥과 구브로 그 지역에서 어떤 일부 사람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했더니 이거 웬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보고서 그 안디옥에 와서 보고서 뭘 받냐면 은혜를 받다고 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뭘 받다고요? 그 이방인 이제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받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같이 데리고 왔어. 데리고 어디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뭘 가르치겠어요? 복음을 진리를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한순간에 지금 그들이 어떤 면에서 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맞죠.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1년 지나기 전에는. 그런데 그들 속에 뭐였어요? 바나바가 은혜를 받다고. 은혜가.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은혜의 과정을 말했죠. 은혜의 정점은 이 복음의 진리에서 진짜 은혜가 완성되고 제가 지금까지 전하는 핵심이 지금 이 정점된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완성된 큰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전한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전해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어떤 겁니까? 이 복음을 받을, 그 은혜는 결국 뭐냐면 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사랑하는 상태. 마틴 루터로 말하면 율법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히브리서 6장 표현을 말하면 마틴 루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 없이 그가 그냥 평범하게 자연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건 앞에서 마틴 루터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눈이 열리고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눈이 뜨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판과 부활과 영원한 그 상에 대한 그런 눈이 띄인 겁니다.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돼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바나바가 그들 속에 가서 이방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 은혜를 받단 말이에요. 은혜를 보고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이 진리를 1년 동안 전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보고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가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가르침의 내용은 뭘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 거죠. 진리를.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그 복음의 순정함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연합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비로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바로 맹인의 대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 맹인의 기준은 결국 뭡니까? 주님의 최종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됨됨이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순종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좋은 열매가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으로만 되는 구원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구원에 대한 내용에서 말하면서 사람들이 반대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하면 오직 자꾸 믿음으로만 말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럴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본가지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처벌했는데 이방인은 너희는 더 두려워야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볼 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어떤 맹인? 결국은 그 맹인이냐 맹인이 아니냐 기준은, 그리고 여기서 뒤에 나오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말씀했던 거죠. 외식하는 자의 시대의 대표가 예수님이 제일 예수님한테 욕먹은 사람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간 때문에 악함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악함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예수를 부르는 것이다. 다른 영을 받는 것이라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굉장한 대단한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엄청난 뭘 한다기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맹인이 아닌 맹인된 인도자가 아닌 어떤 면에서 진짜 인도자가 되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항상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진정한 인도자, 인도자라고 해도 수천 수만을 꼭 그 인도에만 꼭 인도자는 아닙니다. 진정한 인도자는 예수님 말씀한 인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누군가 말해볼 때 항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빼놓고는 우리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예수님 완성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빼놓고서 우리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 어떤 무엇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인도자의 자세입니다. 거창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가 빼질 때, 들보가 빼진다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마틴 루터의 믿음의 여정을 하고 그 여정을 거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고, 왜 이 은혜의 과정을 과정을 오지 않고는 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점프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바나바도 그 은혜를 보고서 보고서 데리고 와서 그 복음을 했다고. 그 은혜를 보고서.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일 좀 더 나누게 하겠지만, 바로 결과적으로 그러는 걸 통해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눈이 그 뿌리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그 좋은 나무가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되는 그 유일한 최종적인 길은 우리의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됨됨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으로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떠서 어떻게 해요? 46절 말씀처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냐.
진리에 눈을 떠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씀 것처럼 이 진리에 바짝 붙어서 이 진리를 행하는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자가 항상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악독과 괴르가 모든 악함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했던 거죠. 어린아이 같이 이 진리를 오늘 처음 아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단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내 소리를 한 사람만 내 소리를 들어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치를 반속에도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겸손히 나갈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군가의 길잡이, 누군가의 진정한 믿음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다.